샬롬, 잘살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무언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에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그 상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에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결국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옳고 그르냐를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의 감옥에 갇혀버려요. 결국 따지면 따질수록 그 옳고 그름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타인도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옳고 그름의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감옥 안에서 나는 부자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 내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을 덮어줄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부자유하고 갇혀버린다는 것은 그만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그것이 뭐 배우자건 친구건 교인이건 누군가 간에 내 잘잘못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해야겠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그 사람의 그 죄를 내가 덮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잘 덮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어도 또 잊고 덮고 그러고 넘어가고 해요.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한 사랑이 잘 없기 때문에 자꾸 내 그 율법, 내 상식, 그 잘잘못의 기준, 거기에 만족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해하고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감옥에 갇힌,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니 그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서 감옥에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탕감해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 없이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누군가의 잘못을 덮지 못하는 것 같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자꾸 갇혀버리고 그 안에서 부자유하고 힘들고 괴롭고 나 혼자 막 죽겠거든.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벌 주세요, 저 사람을 저주하세요,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는 해요. 그런 탄원 기도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그런 기도 끝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좀 넘어서라, 나한테 맡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어떤 기도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아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하셔서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갇혀버려요. 내가 그만한 사랑이 없으면 갇혀버려요. 그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사랑이 없어서 덮어줄 수 없다면 나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없음에 대한 심판으로 감옥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일생 동안
항상 따지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이 세상이 싫고 뭐 정부도 싫고 누구도 싫고 뭐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세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장부를 계산해. 하나, 둘, 셋, 얼마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장부를 펼쳐놓고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너 100데나리온을 네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야? 좋다. 너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보자. 이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 뭐예요?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징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일단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어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소외되고 그러면서 자꾸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완벽한 저주입니다. 완벽한 저주. 하나님 그를 버리신 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따지는 걸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저도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 따지기 좋아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참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머리가 막 돌아가거든. 잘잘못이 막 따져지거든. 저 사람이 무엇가 잘못했는지 저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 나는 그걸 논리적으로 말해줄 수 있거든. 근데 말하면 또 싸움 되니까 말하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꾹 참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뭐 몰라.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저 사람은 멀쩡한데 잘못한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불행합니다. 정말 불행해요. 그 불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내가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헤아리고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것이 징계예요. 그러한 삶이 징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율법 아래 매인 삶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오직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내가 그 율법을 버려버릴 때 옳고 그름을 버려버리고 내가 믿음을 따라서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믿음이 온다는 이유로 그냥 순종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더불어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해? 너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너 그렇게 용납하고 그럴 수 있어? 아니 끝내버려, 떠나버려, 그만둬버려, 사표내버려 뭐 이럴 수 있다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에 따르는 삶, 율법을 따르는 삶이고 상식을 따르는 삶인데 그 삶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가 따져? 야, 내가 너한테 따지기 시작해볼까? 정말 저는 무서워. 하나님이 나한테 따지기 시작한다?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어떻게 그 빛 앞에서 어디에 내 자리를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잘잘못을 이렇게 옳고 그름에 갇혀 있으면 정말 그건 감옥에 갇힌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금이 나를 잡아다가 그 감옥에 던져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그냥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니 내가 오늘 그렇게 따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옳고 그름을 넘어서 내가 믿음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시고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지고 품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 원수가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뭔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뭔가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만 있어요. 율법의 길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따지게 되거든요. 누구도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내가 그대로 놔두면 불행하게 살 것 같으니까 일찍부터 택하셔서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정말 고만 따지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허다한 죄를 덮고, 그래서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